3월 29일 새생명교회 영상예배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쨌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오늘 3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채우셔서 풍족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 두 번째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순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7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지시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 이유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는 못하지만
나 대신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무엇인가를 맡길 때 우리는 그것을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남겨져 있는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탁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탁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살면서 깨달은 진리와 교훈을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었지만 나는 못하지만 남겨진 여러분들이 그 일을 대신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부탁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오늘 말씀하기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님께서 가야 할 그런 귀한 사명들, 감당해야 할 몫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게으름을 피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내 것은 내 책임이고 내 임무가 아니라고 그리고 무시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렇지,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지,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지, 맞아, 예수님은 다 이뤘어, 온전하게 다 끝냈어,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마지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나의 마지막 영혼을, 나의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그렇지, 예수님도 아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아신다. 무엇을 아시냐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정말 할 일은 내가 다 감당해냈지만 마지막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영혼과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믿음. 부탁은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생명, 가장 중요한 영혼을 맡기고 부탁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버지를 신뢰한다고 하는 의미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현대의 과학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기술과 문명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좋아하는 그런 돈과 자본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진의 문화와 문명이
코로나19를 해결하거나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현대 인간들이 우리의 모든 과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문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지금 가장 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온 지구상에서 가장 문화와 문명이 발달됐다고 하는 선진국들에서, 즉 유럽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계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미국 땅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만약 이 병이 아프리카나 제3세계 잘 못 사는 나라, 기술과 과학의 문명이 낙후된 나라에서 이것이 창궐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공포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들에게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문화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본과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 인류상에서 가장 고도의 선진화된 문화와 문명과 과학과 기술 가운데 있는 유럽과 미국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희생과 피해자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코로나19 파지티브 확진자에 걸린 확진자에 속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영국의 찰스 황세자, 그죠? 영국 왕을 이으는 첫 번째 순위인 찰스 황세자가 파지티브에 걸렸다고. 유럽의 총리인 보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총리도 이 코로나19 파지티브에 감염됐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그 영화 배우 톰 행크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 파지티브에 걸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미국의 NBA 스타들, 유타 재즈에 속해 있는 수많은 선수들이 또한 이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하버드 대학의 총장과 부인이 코로나19 파지티브에 감염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최고의 어떤 부유에 속한 부자들, 최고의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하이 소사이어티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물질과 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재능과 학식이 이 코로나19로부터 그들을 지켜내거나 그들이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지만 결국 마지막 내 영혼은, 마지막 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외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고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물질이 많습니다.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가득합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을 게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이제 내 영혼이 쉬고 편히 지내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계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 어리석은 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함께 고백해야 할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맡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부탁만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인가? 오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과연 해야 할 일은 없는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니 하나님 앞에 부탁했으니 이제는 나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몰지각한 신앙과 몰지각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맞습니다. 생명과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믿죠? 그렇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또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말씀 제가 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영혼과 생명이 달려있음을 아셨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생명을 위한 최선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과 영혼을 맡겼지만 그렇다고 그가 무책임하게 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아주 신실하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겸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제가 요새 집에 있으면서 이제 컴퓨터 또 SNS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제 친구가 보내준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앞에 나누기로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 착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보트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명조끼도 준비해 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븐 속에 뜨거운 접시를 꺼내기 위해서 장갑도 낍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밤에 문도 잠굽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집에 화재 경보기도 설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약의 처방전을 받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지침도 잘 따릅니다. 내가 주의 깊게 행동하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현존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죠.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려지는 리처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과 같은 책인데 영어로는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한 예로 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심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거름을 줍니다. 농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밭을 일굽니다. 정말 땀 흘리면서 최선을 경주했는데 그 씨앗, 그 씨를 심은 그 씨앗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핀다고 하는 100%의 보장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농사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씨를 아끼고 보살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씨가 100% 열매를 거둘 거라고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 햇빛을 비추고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할 때 온도를 맞춰주셔야 그 씨앗이 결국 마지막에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맛보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방류량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신다고 해서 그 밭에 열매가 있고 그 밭에 아름다운 과실이 주렁주렁 맺히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잡초만 무성할 따름입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의 수고와 애씀과 땀 흘림이 없으면 아무리 하늘이 도와줘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어도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농부의 땀 흘림과 애씀과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할 때 결국 그 밭에 풍성한 열매는 맺게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위대하고 멋지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은 사람 중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 귀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게벳은 모세를 믿음으로 낳습니다. 바로의 왕은 히브리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 요게벳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면서 그 믿음과 신앙으로 모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발각되지 않도록 하여튼 눈물 흘리면서 애쓰면서 이것저것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를 들이면서 그 모세를 키웁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모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발각되면 바로의 군사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모세가 잡혀가서 처형당할까봐 더 이상 자기 손에서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결정합니다. 그 모세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키웠던 그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나일강에 띄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의 손에서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자기 아들을 맡기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난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모세의 삶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책임지고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요게벳처럼 모세 어머니처럼 최선을 다한 다음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 부탁,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내 최선을 다해서 내 열심을 다해서 내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나서 결국 그러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그러다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탁했을 때 그 간절함의 부탁, 그 눈물 어린 부탁, 그 피 흘림의 부탁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압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걸음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도 세우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인생의 길과 내 걸음을 맡기는 믿음과 신앙,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승리해야 할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지혜의 삶인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에 최선을 경주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최선을 경주하지만 마지막 내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손에 자기의 영혼과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최선을 경주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기를 보냅니다. 우리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무릎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추후 공지를 하기 전까지 영상 예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도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 안내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헌금 안내했습니다. 벤모라든지 아니면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써서 9661 가틱 에비뉴 노스힐스 캘리포니아 91343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힘든 분들은 매주 헌금을 모았다가 나중에 교회 올 때 한꺼번에 헌금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정성껏 헌금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정성스럽게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 헌금송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복음성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명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3월 29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주님 앞에 모아질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재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정성스럽게 간호하는 수많은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3월 29일 영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